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같이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 다음에 우리 저 예배당 문을 좀 닫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네, 한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구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사들.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 예. 여러분 올해 2016년 시작해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주보를 다 모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쭉 모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좋은 성령님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고 또 이제 성령론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잘 정리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뭐 없으실 테니까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님에 대해 최고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올해 시작한 주보 내용들이에요. 아멘도 잘 안 하고 해.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잘 좀 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 가운데 이제 은사는 이게 잘 헷갈리는 거예요. 은사. 이제 은사가 뭐냐? 뭐 예를 들면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단어를 정리를 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두 가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구원시켜주시는 선물. 구원시켜주시는 선물.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이해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구원받은 것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 이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은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거가 있어요? 예?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방언 말하는 거, 방언들 통역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며 내가 구원시켜 주시는 이 선물, 이거를 못 받았다 그럼 오늘 아침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해서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같이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이거는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고 이 세상은 쾌락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 사람은 전부 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해진 숙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이거는 그냥 그래요. 정해진 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요. 쾌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죄악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를 갈 수 있어야,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글로 읽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예요? 친절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는 또 제가 이랬어요. 제가 어떤 목사예요? 그랬더니 친절한 목사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친절한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라니까. 자, 로마서 5장 15절 주보에 여러분 새 번역으로 제가 잘 해놨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 밑줄 쫙 치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사. 아셨어요?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걸 밑줄 쫙 치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사.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사. 은사. 그래서 이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내려오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뭘로 오냐면 구원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은사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도 제가 친절하게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은사.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판정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의인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남자들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신체검사 소지통지서가 딱 왔어요. 와갖고 이제 그거를 딱 가지고 이제 국군 그 지구대 병원에 딱 가가지고 앉아서 했더니 저는 이제 이게 뭐 불합격될 줄 알았는데 저는 젊을 때 폐병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될 줄 알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그래갖고 빵 판정을 받았어요. 현역 입대 판정 빵 받았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그래도. 여자는 이렇게 되라면 여자들은 꼭 이렇게 대답하더라.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뭐가 좋아요. 앉았지. 그런데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판정을 딱 받았어요.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 딱. 옆에 있는 친구는 저보다 키 이렇게 크고 등치도 이렇게 그런데 보충력 방위포 빵. 좋아. 자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판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판정 받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가면 돼요. 이제 몇 개월, 2달이든 석 달이든 부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판정을 받았다니까 뭐요? 의인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말하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딱 받고 아직 논산훈련소 가지 않았어요. 2달 후에 갈지 빠른 사람은 뭐 보름 있다 가기도 하지만 늦는 사람은 6개월 있다 가기도 해요. 7개월 있다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역 판정은 딱 받았는데 아직 안 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무슨 판정을 받았냐면 의인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 판정을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순서 따라서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거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권세를 얻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 이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왜 나한테 왔냐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여러분 권세치고 최고 좋은 권세가 대통령 권세거든요. 근데 대통령 해먹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아서. 왕 해먹고 이 은혜를 못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 권세보다 내 권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얘기는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걸 봤더니 그 세상에서 제일 많은 빌모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잘 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름. 예. 그 사람이 이름이 빌 뭐예요? 게이트.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소리 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게이트가 뭐예요? 문이잖아요. 빌이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 문. 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주일에 그 51억짜리 하는 그 요트를 빌려서 이 일주일에 51억 원. 그러니까 한 50만 불 정도 되겠죠. 그걸 빌려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거기서 요트에서 놀았어요. 일주일에 50만 불.
많은 돈이죠. 저는 전 재산 다 합해도 5,000불, 5,000불이 거의 500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전 재산. 그런데 일주일에 50만 불 가지고 요트를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 다 부러워하지요. 근데 이제 어떤 숫자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했대요. 한국의 평범한 셀러리맨들이 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봐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재산을 51억 원으로 나눈 거를 5천만 원 재산 있는 사람이 얼마의 휴가 쓴 걸로 나누느냐 계산해서 봤더니 5천만 원 돈 있는 사람이 120원 쓴 거래. 5천만 원 정도 1년 버는 사람이 120원 정도 휴가비 쓴 거래. 그럼 쓸만하지 뭐.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쓸만하지.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뭐 120원 휴가비 못 쓰겠어요. 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본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를 못 받았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못 받았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기서 그렇게 즐기고 갔는데 결국은 그 끝이 영원한 암흑 속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서 뭐 80평생 90평생 좀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복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대단한 축복이고 번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이야 복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요? 복이 영생토록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자, 옆에 자기 신랑 자기 부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이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아, 왜 쑥스럽게 안 해 여기는. 네. 뭐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라고요? 네, 복이 철철 넘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조금만 살면 가면 되는데 뭐. 연세에 드신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살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39에서 40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40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40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인생 반 살았구나 반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45세가 딱 되니까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명이 늘어나갖고 아 이제 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반 이상 이제 넘어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는 시절이 얼마나 빨라요. 요거보다 덜 남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숨을 몰아쉴 때 갑자기 뭐 길 걸어가다가 차가 빵 쳐가지고서 1초 내에 딱 죽으면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제일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의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유 내가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죽을 것 같구나. 4분, 3분, 1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의식이 똑바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 들까요? 하나님 내 생에 하나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해요.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 한 1분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네요. 아유 이제 숨 몇 번만 더 쉬면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주여 저들 하는 거 알지 못하니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하고 천국문이 열려서 주님 제 영혼을 영접할 천사를 주께서 이미 보내셨군요. 내 옆에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렇게 보이는군요. 내가 저기를 가게 되는군요 하고 크게 늘 열려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싹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이 은혜의 선물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그때만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니까. 시작. 주여. 뭐 한숨 쉬고 그래요. 자,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눈물이 나요. 이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임했구나. 돈 많은 사람한테도 안 받고 대통령, 왕,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은혜가 이게 나한테 왔냐 이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토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 은사는 이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쉽게 말하면 생명의 튜브가 연결이 된 거예요. 생명의 튜브가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튜브가 딱 이제 나하고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사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은사가 또 이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근데 그 종류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종류가 뭐예요?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하는 거, 막 이런 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막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에는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사. 그래서 은사는 두 가지예요.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분에 할렐루야 뭐 100번 외워갖고 뭐 방언 그런 거 다 가짜예요. 따지고 보면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이 임해요. 이제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이거 사모하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속히 임하기를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임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또 이제 자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구원의 체험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은사를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이런 은사, 병 고치는 거 막 이런 은사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활발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늘 첫째, 이거 어떻게 이게 오느냐, 왜 오느냐? 첫째, 교회를 세우라고 이 은사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다. 왜 주신다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는 표시가 은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막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번듯하게 세워지고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사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는 기도할 텐데 성령님 사모하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막 이상하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왔더니 방언이 막 나타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나타났더니 막 갑자기 소리 짜릿해갖고, 그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무질서가 돼야 된다는 거 아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 있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서 100% 작용하면 교회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가 맨정신으로 그냥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막 그냥 어깨 막 손 얹고 막 그냥 막 머리 손 얹고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걸리면 가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통용하는 이 법이 교회에서도 통용을 해야 돼. 그런데 성령님 역사에서 역사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아픈 거야. 그게 이제 딱 보였어요. 근데 만약에 옆에 남편이 딱 있으면 남편 손 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그냥 남편 손 위에다가 딱 얹고 뭐 그런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여자 성도님 있으면 여자 성도님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제가 그 손을 얹고 막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도 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을 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얹어서 빡 기도하면 막 갑자기 아팠던 데가 막 파락 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그대로 통용이 돼야 되지만 교회는 가끔 성령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거룩함. 그러니까 질서 외 질서인 거죠, 이거는. 그것이 막 일어나. 교회는 막 이런 소용돌이가 교회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막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하늘 아래로서부터 내려와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는 표시예요. 한국 교회도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 내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강력하게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법사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엉터리 기도원 같은 데서 가짜를 행했어요. 근데 가짜하고 진짜가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은사는 받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받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고요. 로마서 1장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은사를 받으면 견고해진다니까요. 믿음. 아니 갑자기 기도했는데 자기에게 은사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임했어요. 그런데 자연인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딱 임해서 은사가 딱 임했더니 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고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목회하기 힘드냐, 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미국은 목회하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 중에서 제일 목회하기 힘든 데가 어디냐면 남가주라고 해요. 남가주는 진짜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가주의 별명이 뭐냐면 목사의 무덤이다. 진짜 남가주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남가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나 좀 잠깐 좀 중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좀 가가지고 나 좀 한 6개월 정도 좀 가서 선교사역도 하고 좀 쉬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냥 저도 지쳐요. 어저께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잘 때는 제가 이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막 숨을 흐르느라고. 그러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오기 전까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는 또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저도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에도 어디가 좀 가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딱 쉬고 싶은데 그쪽에서 미국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목사도 등급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온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상하게 그랬대요. 그래야. 그래서 저도 좀 잘 안 가봤지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에서 인사 좀 받고 대접 좀 받게. 여사는 맨날 노가다만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딱 가면 사람들이 안수 받겠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안수 따르겠습니다. 막 이제 막 예를 들면 막 피부병 환자가 막 이렇게 이제 피부가 이제 막 상했는데 그런데 안수 받겠다고 딱 왔는데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거 사실 뭐 그냥 안티프람 몇 번 바르면 나을 병들도 걔네들은 없어서 못 바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탁 이렇게 기도했는데 손을 딱 댔더니 피부병이 싹 났어요. 놀랐겠지요? 누가 놀랐을까요? 안수한 목사가 놀란 거예요. 이거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있냐.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져가지고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치면 우리 한번 그런 데 한번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세 번째, 근데 이런 은사는 특이하게도 기도하면 더 생겨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더 생깁니다. 뭐 하면 더 생긴다고요? 기도하면 더 생긴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설교 끝나고 할 거예요. 한 15분, 20분 정도 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요. 제가 지극히 정성적인 목사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라.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손 들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일어서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은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연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이지. 연습해서 생기는 건 기술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통로예요. 기도하면 은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가 아니한가 고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가 생겨난다. 기도 때문에 은사가 생겨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어떤 교회 이제 교인들이 왜 저한테 상담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 이런 상담이에요. 목사님, 아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 교회 제가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약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말씀이 약하면 그 이제 그 교인들 중에서 목사가 말씀이 약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 뭐예요? 그거 깨닫는 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페인트 칠 잘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니까 아는 사람 많지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벌써 다녔잖아요. 3주 그렇죠? 근데 이거 못하나 자국나도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자기 목사가 말씀이 약한지 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도 특별한 거예요. 왜 그걸 알까요? 그 사람은요 목사님 와여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요? 목사님 와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자기에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 목사님 와여 기도하면 목사님 말씀이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번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같은 밤에서는 뭐 새벽부터 밤까지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까. 근데 한 번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붕괴 시간에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 낫고 할렐루야 다 좋아했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 쪽에는 그냥 끝내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잘 안 나. 그래 몇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병 고치는 사람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 제가 철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런 거. 그럼 뭐 어떻게 나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막 손 얹으면 병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은사는 기도하면 더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은사 받은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받은 은사가 더 스트롱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은사 안 주시겠느냐? 반드시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각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거 주시면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방언하는 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방언 통역을 또 받았어요. 저 방언도 합니다만 방언 통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이 방언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저 그냥 어디 가고 이상한 데서 방언도 아닌 거 그냥 해갖고 룰루랄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갖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만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 안 그러고. 그래서 뒤통수 딱 치고 조용해 그래요. 네. 가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뭐 기도했어요? 했더니 모르는데. 당연하지. 방언은 자기가 하고 나서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오늘 기도한 거 이런 거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못 받으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생김새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은사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이 은사 받았는데 왜 이거 못 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있어. 그럼 나는 그 은사를 내가 받고 싶다 정말.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혹 주실지 몰라요. 근데 100%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왜? 나에게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꼭 그 은사를 내가 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은사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김새가 다르듯이 은사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 꼭 아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분은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는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그 다음 쭉 나와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시켜 주시는 은사. 여러분이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각 사람에게 내려 주세요. 그거는 다 달라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그리고 이건 기도하면 더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믿음이 이걸 이제 사용하다 보면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는 은사 없다 그러면 기도해서 받으시고요. 은사를 받으셨으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이 터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이 흔들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앞에서 저 어디까지 대굴대굴 굴러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열리면 사람 마음이 열려지면 막 대굴대굴 굴러요. 막 굴러갖고 막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내가 깨달아져 갖고 불이 팍 터지면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조약돌 있잖아요. 조약돌. 그렇죠? 이 조약돌을 가지고 그거를 모르고 그걸 여러분 손에 딱 쥐었는데 이거를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아니 이 조약돌이 뜨거운 조약돌 아주 그냥 화롯불에서 금방 꺼낸 거 이거를 딱 여기 쥐었는데 그랬는데 이거를 놓지도 못한다. 한 5분 동안 이거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시원하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따뜻하다 난리치겠지요? 아무리 신사고 있고 무슨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필요 없어요. 이거 놓지도 못하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를 치고 막 대굴대굴 굴릴 거 아니에요. 맞죠?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심령에 팍 떨어지고 그러면요. 그러면 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으악 하고 난리치고 대굴대굴 굴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아니, 놀라운 영광에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 그럼 죄를 태우고 못난 자아상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앞서서 쩔쩔 맸던 것도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져. 자신의 부유한 과거도 다 태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늘 그냥 불평불만했던 거 다 태워져 버리면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교회에 무익한다가 교회에 유익해지고 복음전도 하나도 못하던 자가 복음전도 하게 되고 사람만 만나면 뜯어먹을 거 궁리하던 사람이 사람만 만나면 퍼줄까 궁리하고 유익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걸 일컬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식구예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걸 일컬어 가정 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에 복을 주셔서 손 대는 데마다 일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30배, 6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 그 열매 충실하게 거둬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선교하는데 물질 사용하고 구제하는데 물질 사용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이런 맛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 가정 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